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뛰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정말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저는 한 3주 정도 우리 아이 때문에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지치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큰 병원에 갈 때마다 이게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국에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병원에 다 모인 것 같아요. 문득 이 병원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는 평온한 상태가 많을까요? 아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환갑이 넘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고통의 세월이 더 많았다고. 여러분, 그 나이까지 안 가더라도 세상을 잘 관찰하고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전부가 참으로 힘들게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각자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돈이 없어 어렵고, 자식 문제로 어렵고, 사회생활에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 세상의 문제가 한두 개 가지겠습니까? 이 속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다 있대요. 형통한 날이 있고요, 그리고 공고한 날도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좋은 날만 있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든지 하면 잘 되는 삶만 있다고 말한다면요, 그곳은 피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 잘 되기만 할까요? 안 그런 사람들, 안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좋을 때와 나쁜 때 두 가지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좋은 날만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날과 나쁜 날도 병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앞날, 우리의 앞날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앞날, 우리의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고 좋은 쪽으로 응답되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응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것은요, 미래를 내가 주관하겠다는 뜻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도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리저리 끌려가실 분도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15절에 보면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전도서에 있는 이 기자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면 항상 잘 되고 형통해야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펴보니까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오래 사는 경우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일도 허다해요. 여러분, 인간사에는요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인생사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 경외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에 무조건 100%는 없지만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무조건 100%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은 70까지 살고 또 더 살면 80, 90까지 삽니다. 이 세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런 일들이 계속 교차해 가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 인생이 참으로 더덥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인생 무상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말도 있고요. 한낱 인생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요. 이런 자가 지혜롭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끝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져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장에 가라고 해요. 우리의 결국은 여기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인생이 참 허탈한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 한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옵니다. 언젠간 내 차례도 돌아오겠죠. 여러분, 영정사진을 보면요, 그 영정사진에 있는 저분도 젊은 날에는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산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해도, 수많은 사람이 준비한 국가장을 치러도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초라하고 불쌍한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망입니다.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물론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절망적이고 불행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인생의 처음 상태, 원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인생은요,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2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전 창세부터 계셨고 그분이 또한 창조주라고 얘기하세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창조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은 창조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하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은 곧 창조자이시래요. 그래서 3절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 중에 아무것도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다. 그러면 그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은 것 중에 아무것도 사랑 없이 지은 것은 없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는 다 선했고요. 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으로 지음 받았어요. 창조의 원래 상태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런 상태로 지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지속 가능한가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죽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죽음은 곧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진정한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랑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하게 누리는 상태가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고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원래 상태가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빛이에요. 생명이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서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버려서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타락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인간이 빛을 잃어버림으로 너는 불행해졌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냥 말하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망이고 불행이고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에 대해서 답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데 이런 불행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비참한 것을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충분히 느끼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요. 모든 인간들의 인생은 절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상대방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던 것 있지 않나요? 하면서 자꾸 죄를 들춰내려고 해요. 너 한 번이라도 남을 미워한 적 있잖아요. 당신 남의 것 한 번이라도 가져와 봤잖아요. 당신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추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라도 걸리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당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당신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당신은 불행합니다. 당신이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당신이 지금 고수입의 연봉을 받고 있어도 당신은 불행한 거예요. 왜냐고요? 죽음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죽음이 이 모든 것을 뺏어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을 가지고 남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고수입의 연봉을 가져도 당신은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5절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깨닫다라는 말은 카타람바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요. comprehend 해가지고 깨닫다라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overtake 해가지고 압도하다, 이기다, 덮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깨닫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요. 이런 얘기가 되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의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무지함, 인간의 불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못 깨달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뜻, 압도하다, 이기다, 덮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요.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어둠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빛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임한 빛이 아무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완전히 그 어둠을 압도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뭐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두 번째 것이 더 마음에 듭니다. 요한복음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압도하다라고 하면요. 빛이 어둠, 이 절망적인 세상에 이 빛이 압도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어둠이 이 빛을 굴복시키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덮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둠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손쓸 수 없이 굴복당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깨닫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자인지에 대해서 크게 느껴야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특별하게 큰 죄도 안 지었고 난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하면요, 하나님 사랑이 별로 안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보너스로 영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고맙기는 한데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 재밌게 살다가 영생도 하나 덤으로 얻는 기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나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 하나 들었다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는 거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정말 있으면, 정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가겠죠. 근데 없어도 그만. 믿져야 본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랑을 주시려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인간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인류 대학을 나와도 고연봉 회사를 다녀도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서 왕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호화로이 살아도 불쌍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이건 누구와 비교해서 불쌍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슬은 모든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도 크게 다가올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들어갈 길이 있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살 길을 잡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압도해버린 이 생명이 빛이 비쳤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 차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번에는 더 사업을 확장해야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내게 영원한 시간이 있을 줄 착각하고 말이죠. 그런 자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들으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왔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앞으로 20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그러니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이루었다고, 뭘 좀 한다고 우쭐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다 없어질 것인데 말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허망한 인생들에게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던져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허망한 인생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허망한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시고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야고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에서 이 청년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나도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켜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의도를 아셨기에 네가 날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이 말 자체에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날 인정해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했다면 얼마든지 다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나 하나가 부족하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면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이에요. 이건 너 할 수 없잖아 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의 그 마음속에 너에게 있어서 영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영생의 가치가 너에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 아니냐? 그저 보험 하나 든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만 있다면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살아도,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살아도 괜찮니? 이 세상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냐? 라고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정말 영생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잡고 저 하늘의 것도 동시에 잡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양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잡는 겁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야 합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어느 것을 내 가치로 삼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고백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좋다라고 말하고 형통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부유해지면 복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한번 믿어봤더니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었네 한다면 정말로 영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빛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완전한 절망이요 죽음밖에 없는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어둠, 그 죽음을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절망 중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절망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이 빛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